2600년 전에 에스겔은 바벨 2차 공격 때 여호야긴 왕과 쓸만한 사람, 많은 기술자들과 함께 바벨론에게 끌려갔어요. 그죠? 이렇게 성경 역사적으로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에스겔이 바벨론에 끌려가가지고, 그는 누구냐면은, 에스겔에서 시작부터 에스겔을 소개합니다. 부시의 아들, 제사장이 된 나 에스겔을 여기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누구냐면은, 제사장이죠. 아버지 부시가 제사장이니까 아들도 세습제를 해가지고 제사장인데, 그때 끌려가가지고 바벨론 두발 강가에서 한 5년 동안 살고 있는데, 노예로 살고 있습니다. 끌려가지고.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이 에스겔을 부르시는 장면이 바로 에스겔서 14장 시작부터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그때가 몇 살이냐면은 30세 때, 25세 때 끌려가지고 5년 거기서 사는 동안에 전혀 하나님 음성이 안 들렸는데, 30세가 되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리고 특별히 에스겔을 선지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을 부르실 때 하나님은 에스겔아 이렇게 이름을 안 불러주시고, 에스겔에서 보면은 인자야 이렇게 부르신 말씀이 몇 번 나오냐면은 93번이나 나와요. 에스겔아 이렇게 부르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에스겔아 부르시지 아니고 인자야 이렇게 부르셔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데 93번이나 인자라는 말을 부르십니다. 왜 그러셨을까? 구약에서의 인자의 의미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인자, 뭐죠? 한문으로 보면은 사람인자, 아들자, 그렇죠? 글자 그대로 사람의 아들이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은 인자를 벤 아담이라 해가지고, 벤이 뭐냐면은 히브리어 언어 벤이 뭐냐면 아들 또는 자손이라는 뜻이에요. 아담은 잘 아시죠? 아담. 에덴 동산의 처음 사람 아담이 바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벤 아담 오면은 역시 사람의 아들, 사람의 자손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인자야 이렇게 부르셨냐면은 이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사람이 어떤 존재냐면은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작은 존재고 유한한 존재고 가장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인자라고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사람한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람은 그렇게 유한하고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인자라고 하셨다는 사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신약의 복음서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인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인자라고 했어요. 정말로 예수님은 사람을 아들로 해서 정말 연약하신 분으로 오셨는데, 오늘 예수님 근본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자격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온 세상을 구원하실 그 메시아라는 그 호칭이 그 인자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자신을 인자라고 하셨다는 사실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겔을 부를 때 인자야 하시면서 말씀을 주실 때 가령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령 어느 나라가 불법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그 위에 입혀서 그 의뢰는 양식을 끊어 비근을 인해서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 그랬어요. 가령이란 말은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잘 못 알아듣는 하나님 말씀 예를 들어서 예수님도 비유로 많이 말씀하셨죠.
말씀하시는데 어느 나라가 불법하여 범죄함으로 내가 그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리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서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 이렇게 하셨어요. 여기서 의리하는 양식이 중요합니다. 인간이 문제가 뭐냐면은 의리하는 양식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등 따스고 배부른 걸 얘기합니다. 이 등 따스고 배부르게 되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은 걱정거리가 없어져요. 그리고 안일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요.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왜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는 자들이 많지? 양식을 의뢰하기 때문에. 등 따스고 배부르기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잘 찾고 믿던 때가 굉장히 어려웠던 때, 60, 70년대, 그렇죠? 근데 이게 등 따스고 배부르니까 하나님을 떠나. 그래서 그때서부터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한 인간이 그렇게 의뢰하는 양식을 왜 끊으시냐 그 말이죠. 살기 위해서 먹냐, 먹기 위해서 사냐, 먹기 위해서 사는데 그 왜 끊으시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모스 4장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를 이를 한가하게 하며 너희 각처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해서 등 따스고 배부르게 되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자들을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다 그 말이에요. 여기에서 일을 한가하게 그렇지 않습니까? 일을 한가하게. 요 말이 아주 중요합니다. 치아. 그렇죠. 가뭄과 기근이 있어 먹을 양식이 없으니까 이거 할 일이 없어요. 그렇죠? 등 따스고 배부를 때는 이가 굉장히 바빠. 그렇죠? 치아가. 왜? 계속 먹을 게 많으니까 계속 쉴 사이 없이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니까. 무슨 많이 듣던 소리 아니에요? 요새?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는 거. 안 들어보셨어요? TV를 안 들어보시나? 얼마나 사람들이 이가 부시고 잇몸이 나쁘고 그러는데 광고 중에서 아마 그게 제일 많은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치아가 이가 쉴 사이 없이 바빠요. 근데 먹을 양식이 없으니까 이 치아가 아주 한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을 양식이 떨어지게 하는 것은 그래서 그렇구나. 그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이를 한가하게 되는 것은 전염병이 생겨야겠죠. 온역이라고 하죠. 대변에서는 전염병인데 이 전염병이 걸려가지고 죽을 병이 걸리면요 일단은 식욕이 없어져요. 그렇죠? 진수성찬을 갖다 줘도 입맛이 없어서 못 먹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가 한가하게 되겠죠. 그리고 당시에 바벨론의 침략으로 예루살렘과 유대 나라가 완전히 포위가 되니까 양식이 소진되면요 더 이상 공급이 안 돼요. 전쟁이 일어나면요 일단은 싹 포위하면은 수도 끊고 음식 공급, 생필품 공급을 끊어버립니다. 애굽에서 들어가는 것을 물이 없고 먹을 게 없으면은 그 전쟁은 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루살렘을 포위하니까 그 안에 있던 양식이 다 소진 떨어져 버렸어요. 그 다음에 밖에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양식 차단해버리니. 그러니까 아주 극심한 기근이 생기니까 당시에 심지어 자식까지 잡아먹는 일이 생겼어요. 그렇죠. 실제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가 할 일이 없어. 먹을 게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이 시대도 혹시 그런 심각한 상황이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소식을 듣고 우리도 그럴 수도 있죠. 그런 심각한 상황이 되면은 바로 하나님께로 빨리 돌아오라는 음성으로 들으셔야 돼요. 자꾸 하나님과 직통계시 들으라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셔야 돼요. 보셔야 돼요. 그게 바로 믿는자들의 귀요 눈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심각한 시대에 하나님께 예를 들어서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 3명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은 노아, 다니엘, 욥. 노아, 다니엘, 욥 이 3사람이 그들 중에 있다고 하자 지금 하나님께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있다고 해서 너희들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역시 자기들의 의와 자기들의 믿음으로 자기의 생명을 건지라 하신 이 말씀. 그러니까 영원 구원은 단체로 어떤 몇 사람 위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되는 게 아니에요. 영원 구원은 바로 각자 개인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소수의 의인들이 있다고 해서 전체 백성들이 그 사람들 때문에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소수의 백성이 있다 할지라도 전체 백성들이 막 타락해서 완전히 죄가 관영하게 되면은 그 나라는 결국 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심판을 막을 재발이 없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몇 사람의 의인이 있더라도 그런데 타인의 영원 구원은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으시죠? 잘 알고 계시죠? 소돔과 고모라에도 의인 몇 명이 있었다고 봐야 돼요. 그렇죠? 소돔과 고모라에도. 그런 소돔과 고모라 안에서 누가 살고 있었죠? 아브라함 조카 롯이 살고 있었는데 그 살고 있는 롯이 죄를 그냥 마음대로 지었을까? 아니면 소돔과 고모라 백성이 그렇게 막 죄를 짓고 살아가는데 그것을 보고 편안하게 있었을까? 아니면은 마음 아파했을까? 이런 궁금증이 생기잖아요.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고 있던 롯을 의인으로 봐야 됩니까? 죄인으로 봐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좀 어려운 대답이에요. 그죠? 어떻게 보면 의인도 같고 어떻게 보면 죄인도 같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 후서 2장을 보시에요. 베드로후서 2장 7절 8절 보면은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한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리라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7절 8절에 누가 등장합니까? 롯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데 그 롯을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의로운 롯이라는 이렇게 하셨는데 의인이라고 하셨는데 분이 그래서 롯도 칭이 된 의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롯은 그 남들이 막 죄를 막 저렇게 짓고 악행을 할 적에 마음이 편했냐면 아니라고 말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의로운 심령이 상하니라 해서 굉장히 마음 아파했다는 겁니다. 이 시대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마음대로 막 죄를 짓고 삽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죠. 그러면서 우리는 저 사람들이 저렇게 악한 죄를 매일매일 그 흉악한 죄를 짓고 사는 저 사람들의 모습과 소식을 들었을 때 마음이 편한가요? 근데 마음이 굉장히 괴롭죠. 롯과 같아야 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롯은 롯 하면 의롭긴 무슨 의롭고 편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읽어보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의로운 롯이라 의인이라 이렇게 높여주셨는데 그런 롯도 간신히 구원을 받은 정도밖에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간신히 턱걸이 구원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결국 롯의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구나.
이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주시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 멸망 심판 때 롯이 나올 때 거지도 그런 거지가 없어요. 동전 한 입 가지고 나오지 못했습니다. 아주 상거지였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조카 롯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중보기도한 덕분에 롯이 이렇게 구원을 받은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 은혜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조카 롯이 거기에 이르기까지 내가 심판을 보려 하겠다 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거기가 어디? 롯이 피난처가 되는 소알성으로 피하나 하나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가기까지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심판을 보려 하시겠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빨리 떠나라고 그렇게 하는데도 롯과 그 가족들이 자꾸 머뭇거리고 잘 안 가려고 그래요. 그죠? 안 빠져나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천사를 통해서 억지로 막 손을 잡고 끌어내가지고 도망가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멸망을 시키셨어요. 그러니까 롯은 의인도 되고 죄인도 되는구나 우리가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런 죄인이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셔서 은혜로 하나님의 의로 구원을 받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누구 얘기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죄인이면서도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의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이 몇 명이 있었나 이렇게 보면은 3명도 되고 4명도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3명은 누구냐? 롯과 두 딸이고 그럼 4명은 누구냐? 롯의 처가 거의 포함되면은 4명이 되는 겁니다. 근데 롯의 처가 잘 알듯이 도망가다가 하나님 절대로 뒤로 돌아보지 말라고 그랬어 천사가. 근데 뒤를 돌아다 본 거로 소금기둥이 되어버렸더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롯의 처는 의인으로 볼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근데 일단 소돔에서 빠져나왔기 때문에 롯의 처도 구원을 얻었다고 할 수도 있고 소금기둥이 되었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성경이 참 어려워, 그렇죠? 이런 거 자꾸 따지게 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알아두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에이 롯은 의인이야. 에이 롯은 소금기둥이 됐는데 구원을 못 받았어. 그럼 그런 것 같고 아니야. 소돔에서 일단 빠져나왔으니까 그가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해서 그것도 맞는 것 같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출애굽의 경우를 우리가 봐야 돼요. 출애굽 사건. 일단 애굽에서 빠져나왔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광야에서 죽은 자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으니까 구원을 못 받은 자라고 하면은 그런가? 이러는데 일단 애굽에서 빠져나왔으니까 구원을 받았다. 그것도 맞는데 헷갈린다 그 말이에요. 근데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으니까 구원을 못 받았다고 하면은 문제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그러면은 모세와 아론도 못 들어갔냐? 구원 못 받았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아론은 뭐라 했습니까? 자기 열조에게 돌아갔더라 그래서 구약에서는 천국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렇죠? 신약에서만 나오는데 구약에서는 자기 열조에게 믿음의 조상에게 들어간 것을 천국에 들어간 것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론은 자기 열조에 들어갔더라 했고 그렇지 않은 사람 열조에 돌아가지 못했더라 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세는 예수님 당시에 마태복음 17장 3절에 보면은 예수님 변화산에서 그때 모세와 엘리야와 모세가 동시에 나타났어요. 그렇죠? 그런 거 보면은 그런 의구심이 해결이 된다는 겁니다. 노아 시대 홍수 심판 때 의인 8명이 있었죠. 그럼 의인 10명이 없어서 그때 심판을 가서 망했나? 그러면은 엘리야 시대 때는 의인 남겨놓은 선지자 7,000명이 있었어요. 7,000명이 있는데도 하나님의 재앙을 막기가 역부족에서는 망했다는 얘기인가? 그러니까 의인 10명이
안 되면 망한다. 이 얘기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데, 그냥 그 10명을 단순한 숫자적인 10명으로 보시지 말으셔야 돼요. 사람으로서는 알 수가 없지만은, 나라 전체에 죄악이 가득 차서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러한 때 사람은 알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만족하시는 어느 정도의 수준까지 의인들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의인들이 너무 적으면은 죄악이 너무 많아지고 타락하게 되니까 결국은 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가령하시며 예를 들어서 타락한 나라 백성을 무엇으로 치신다고 하셨나 보니까 13절에서는 기근으로 치신다고 있고 15절 보면은 상한 짐승으로 치시고 17절에 보면은 칼로 치시고 19절에 보면 온역으로 치신다고 하셨는데 그 기근, 사나운 짐승, 칼, 온역 이게 뭐 이 네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으로 되어지는 일입니다. 이 네 가지가. 그런데 하나님 심판이 내려질 때 누가 구원을 얻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자기 믿음으로 자신을 지키는 의인들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자꾸 예를 들어 가령 노아 다니엘이요, 노아 다니엘요 지금 여러 군데 나오지 않습니까? 14절 노아 다니엘요 16절, 18절, 20절에 반복해서 세 사람을 강조하시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께 인정하시는 노아, 다니엘, 욥이 너희들 세상에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그들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 그들이 입다해가지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자 구원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남의 믿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내 부모, 내 아내, 내 자식, 내 남편 의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데도 전도하면은 내 아내 자식이 교회 잘 있다고 잘 믿으니까 나는 안 가도 돼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가끔 있어요. 그렇죠? 안 된다는 겁니다. 그들의 믿음 때문에 당신이 네가 덤으로 어부지로 구원받는 것은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우리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세상에서 천상, 천하, 유아, 독존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천하에서 누가 귀하냐? 나 혼자 귀하단 말이에요. 내가 죽으면 누구를 구원할 수가 있겠어요? 내가 비실비실하게 밑에가면 누구를 도와주고 건질 수가 있냐? 그 말이죠. 내가 중요하다고 말이에요. 내가. 그래서 믿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오늘 에스겔 14장 14절 20절까지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이 인정하신 노아, 다니엘 이 세 사람이 지금 그들에게 있을지라도 역시 그들도 자기들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 다른 사람은 그들의 믿음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은 중한벌 네 가지 칼, 기근, 사나운 짐승, 온역으로 예루살렘을 쳐서 사람과 짐승 그 중에서 끊으니 그 해가 심하지 않겠느냐 하시는데 이 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고 말해요. 어떻게 하시죠? 바벨론이 하나님이 하시는 심판을 대행합니다. 네, 그들이 해요. 그래서 그러면은 사나운 짐승이 나오는데 이게 뭐냐? 산에 사는 호랑이, 사자, 표범, 이리 같은 짐승이냐? 그게 아니에요. 바로 예를 들면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바벨론 군사들을 의미합니다. 이 바벨론 군사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칼의 역할을 하게 되는, 그래서 그들이 바벨론 군사들이 사나운 짐승처럼 그렇게 쳐들어가지고 무너뜨리고 부지르고 죽이고
잡아가는데 그런 전쟁의 후유증으로 또 뭐가 생기냐? 반드시 전쟁의 후유증에는 먹을 게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났다면 뭐 비상식량 사느라고 난리 치는 게 바로 거기에서 그 있는 겁니다. 양식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반드시 전쟁의 후유증으로 기근이 따라오게 되고 전쟁의 후유증으로 오늘 본 말씀에서 온역은 전염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반드시 질병이 창궐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전쟁이라면 뭐 전기가 됩니까? 수도가 있습니까? 먹을 게 있습니까? 그래서 그냥 병이 막 생겨버려요. 그렇죠? 이 후유증. 누가 대행하느냐?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대행하게 하셨구나.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이 더럽혀지면은 그렇게 심판하시는데 이 시대도 우리에게 마찬가지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이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줄 알지 못하느냐고 그랬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고 그랬어요. 그럼 어떤 분들은 아니고 교회 큰 건물 중에 성전이 없는데 성전 그 청소자 하나고 뭐 어지럽히고 이렇게 하면 망할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예루살렘은 우리의 심령과 똑같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 심령 안에 들어와 있어요. 우리 심령 성전. 예루살렘과 같은 심령과 심령 성전을 꼭 지켜야 돼요. 거룩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신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20절에 그러나 접속사가 나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한 말에서 반대로 되는 얘기를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면하는 자가 남아있어 끌려 나오리니 하셨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절망적으로 다 죽어가고 망할 때 그럼 한나라를 면하고 살아남아 있는 자가 있다는데, 그러니까 절망적인 심판 때에도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사람이 있다는데 그게 누구냐고 말이에요. 예수님 가르쳐 주셨잖아요. 마태복음 5장 4절에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이런 자들. 그러니까 늘 죄에 대해서 믿음이 없는 데에 대해서 통해하는 심정으로 사는 자들이 하나님 위로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루살렘 멸망당할 때 단 한 번으로 멸망시킬 수도 있는데 왜 하나님은 20년에 걸쳐가지고 바벨론의 1차, 2차, 3차 공격으로 망하게 하셨어요. 우리는 이 시대에 존재해 보지 않습니까? 그 전에 그랬습니다. 이 시대 현대전은 3일 안에 다 끝난다고 그러는데 안 그래요. 그렇죠? 지금 러시아 전쟁도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계속 한 번 전쟁이 하면 굉장히 오래 걸려요. 한 번 끝낼 수도 있는데 안 된다고 말이에요. 거기에도 하나님 섭리가 있다고. 하나님 예루살렘을 단번에 멸망시키시고 20년에 걸쳐 3번 전쟁에서 망하게 하셨는데 왜 하나님 그렇게 하셨을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시대는 마찬가지죠. 1차 공격 때에 바로 다니엘과 왕족과 귀족들이 붙잡혀갔죠. 2차 9년 후에 2차 공격 때에 BC 597년에 바로 여호야긴 왕과 지금 에스겔과 쓸만한 기술자들이 많이 잡혀갔어요. 다시 11년 후에 3차 공격 때는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과 일반 백성들이 끌려갔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당시에 가장 먼저 끌려간 자들이 축복인 것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먼저 끌려간 자. 그래도 먼저 만난 자가 낫다고 한 그런 얘기가 생각나긴 하는데 왜 그러냐면은 왜 먼저 끌려가는 것이 축복이냐면은 그들이 바벨론에 가서 먼저 자기 잘못을 깨닫고 거기에 애통하며 회개하고 기도도 한 번이라도 더 하기 때문에 더 했을 것 아닙니까? 남들보다도 안 끌려간 사람들보다도 먼저 회개를 더 많이 했고 하루에 간절히 기도도 더 많이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맨 나중에 끌려가는 사람들은 이 먼저 끌려간 사람들을 보면서 아유 저것들은 죄가 많아서 이렇게 포로 끌려가는 우리는
죄가 없어 여기서 살아남게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들을 비웃었다고 말해요.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했느냐, 하나님께 에스겔에게 알려주시는데 에스겔서 11장 11절에 보면은 예루살렘 거민이 너희 형제 곧 너희 형제와 친속과 이스라엘 온 족속을 향해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서 멀리 떠나라 이 땅 우리에게 줘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하였나니. 먼저 잡혀가지 않은 자들이 먼저 잡혀가는 자들 보고 너희들 죄가 많으니까 얼른 떠나.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을 키우셔서 우리 여기서 살 테니까 너희는 빨리 가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 잡혀가는 자들은 얼마나 실망과 좌절이 많았겠어요. 그래서 바벨론 가서 먼저 하나님께 회개하고 간절히 기도하니까, 근데 나중에 9년 후에 11년 후에 보니까 잡혀가지 않았던 우리를 아주 그렇게 잘 가라고 했던 사람들이 다 굴비었듯이 줄줄이 묶여오니까 그것을 먼저 잡혀간 사람들이 우리만 죄인이 아니었구나, 저들도 역시 죄인이었구나, 그래서 위로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말씀을 정리해요. 이스라엘 나라 민족이 그렇게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무고하게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아무런 이유도 없는데 그렇게 되어진 일이 아니라 반드시 그들이 죄값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서 불법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바로 공평과 공의의 하나님으로 반드시 행위와 행실대로 갚으신 하나님이시기에 남이 아니라 바로 자기 믿음으로 자기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고 자기 헌신으로 하나님 앞에 상을 받게 되는 것이고 자기 죄값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공을 받게 된다는 말씀을 우리가 명심하시고 이제는 남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버리시고 내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